가장 높은 산들이 많은 산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우리 이 북부 지역에도 산들이 많아서 참 저희들은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요. 이 등반하는 사람들의 그 소감은 왜 오릅니까? 왜 산을 탑니까? 물어보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광경 때문에 아마 오르고 또 오르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신앙으로 쭉 지금까지 오늘 12월 15일까지 왔지만 오늘 우리의 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우리가 뒤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래가 보이는지 한번 우리가 이런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신앙의 정상에 오르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신앙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달려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얼마나 그 묘사가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과연 한 해 동안 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앞에 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나는 뭐 도전 같은 것도 할 기력도 없고 또 귀찮습니다. 이럽니까? 왜 우리 인생의 집이 여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행인인 사람같이 우리는 살지 못하는지, 왜 우리 인생은 정상이 아직 우린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정상에 도달한 사람같이 만족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나 또 사업적인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과 학습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정상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정상에 올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산들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독특하고요. 지형도 다르고 기상도 다르고 숨겨진 위험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그 등반하는 사람이 그 궤도를 공부하고 여러 각도에서 보고 또 정복하기 전에 시도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또 책도 보고 가능하면 특별히 그 특정 상승과 밀접한 개인적 거래를 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등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신앙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 오늘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리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침이니까. 우선 요셉은 자신들이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알고 큰 민족, 큰 자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 민족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분깃을 줌이 어찌미뇨라고 합니다. 불평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좀 팔주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더 크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산지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자고 해서 했더라도 이 요셉 지파는 함께 했고
또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고, 이제는 기업 분배를 할 때도 함께 분배를 나눌 때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땅을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파인데 왜 우리 자손들은 이 큰 자들인데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섬기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좋은 목사님은 우리 생각에 큰 교회를 운영하고 큰 많은 백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뭐 그런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교인들 수가 몇 명밖에 없어요. 가족과 몇 명의 성도님들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은 월요일이 되면은 도서실에 가서 책을 공부하고 책을 요약하고 칼을 갈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이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까?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해서 멤버십이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입니까? 그게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게 나에게 가치입니까?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에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게 우리 좋은 신앙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저 큰 자손이라고, 우리는 큰 땅이 필요하다고, 우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땅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적들이 있는 것을 봐야 됐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내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이 이렇게 큰데 하면서 나에게 그런 시시한 일을 맡긴다고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 자손들을 생각하세요.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땅만, 기업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철병거를 먼저 뽑아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철병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것도 이기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철병거를 뽑아주세요.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우리 삶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가나안 땅의 철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애들 때문에 난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고, 어딘가 좀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내 사정이 이꼴저꼴인데 언제 좀 바뀔까? 나에게 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의 문제는 은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입니다. 마음의 불평을 품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은 없어요. 사울왕 아시죠? 처음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난 될 수 없는,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왕이 되지를 않기를 원했어요. 결국 갖다 왕을 시켰어요. 왕이 되었어요. 훌륭하게 사역을 했어요.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힐 때 거기에 있는 골리앗 장군을 어린 다윗이 돌 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을 때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그때는 사울에게 있는 성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48년이 된 것 같아요. 1971년도에 왔으니까 뉴욕 플러싱에 왔을 때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7층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원 베드룸, 원 리빙룸, 원 베드룸, 원 키친 요거밖에 없는 아파트멘트에서,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구도 없었고, 그래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장이 있죠. 또 고급 토일렛이 있죠. 또 그로서리 좀만 걸어서 가면은 먹고 싶은 그 바나나 얼마든지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먹을 수 있죠. 여름에는 그 더운 뉴욕 날씨에 에어컨만 틀으면 통풍 나오고요. 겨울에는 너무 에어컨이 잘 나와서 그냥 창문을 열어야 될 정도로 그냥 아파트에서 계속 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48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때만큼 행복한가?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면서 행복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큰 사람이냐? 너희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개척할 땅, 살림이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땅을 곱게 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아마 여기에는 약간의 sarcasm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큰 사람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요셉 자손이 16절에 말합니다. 이 산지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경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는 또 다시 대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꾸 우리 일을 더 많이 하고 무슨 뭐 해도 우리 행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개척돼야 돼. 마음이 개척 정신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뽑을 건 뽑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아무리 신앙에 많은 은사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도루묵이에요. 진보가 없어요. 뽑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적었다가 지워버렸어요. 뭐냐면 그 말씀이 여기 뭐냐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것도 말하다 괜히 시험 들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서 마음대로 말하지만 어쩔 땐 헐트될까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성공이에요. 몇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한국의 서울의 시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총 132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너희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느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는 52.7%인데 내 외모가 나는 고민입니다. 내 키가 너무 작다든 몸무게가 너무 나간다든지. 2위로는 49.7인데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겁니다. 3위로는 32.4%인데 내 직업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용돈, 뭐 건강, 친구 뭐 이런 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고민이었는데 고민 없는 사람은 몇 명이냐? 11.3%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가 다 무슨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뭔가 학생들이. 근데 성경에서 우리 말하는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슨 그런 외모에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세요. 그렇죠? 다윗을 보실 때도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 외모보다는 우리 마음을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 도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면을 위해서 내가 지금 2개월이 지난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개척을 위해서 싸웠는지. 이 독서 습관을 사라지고 있는데 책을 외면한 인간의 내면에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지식 교육에는 과도하게 치중하지만 인격 공부에는 우리가 치중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인성교육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충동을 자제할 줄 몰라요. 누군가 간섭을 거부해요. 자기 개척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원해요. 데모해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대지에서 정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영혼의 치료자가 나를 만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나를 만져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내 할 일을 철저하게 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열등감 갖지 않자고. 그리고 내가 자신을 개척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신앙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큰 자가 된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 17절에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내가 개척하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말하는 이 큰 자는 요셉 자손이 스스로 말한 큰 자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한 큰 자는 그리스도 안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으로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못하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계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뽑아버리라면 뽑아버리고 자르라면 자르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떨어지든지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자랍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개척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지금은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면은 그 순종한 삶이 안 순종한 삶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돼요.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실패는 가슴 아픈 일이죠. 평생 한 번도 만나보고 싶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라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생각이야 안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번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실패를 만났을 때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실패를 더 큰 실패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다루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먼필 박사님이 어느 실패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실패하고 노먼필 박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나 이제는 희망도 없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할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초점은 이런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한번 있는 것을 적어보세요. 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부인이 계십니까? 예, 30년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몇이나 되나요? 저에게는 3 자녀가 있는데 다 착하고 잘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네, 정말 좋은 친구 몇몇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한 번도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훌륭한 부인이 계시죠? 3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죠?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죠? 건강이 있죠? 자, 그것과 당신이 잃어버린 사업과 실패한 사업과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나만 실패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패했는데 실패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승리의 디딤돌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신앙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정상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밋밋한 적당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화끈한 뜨거운 정말 그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보면 정상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산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그 기분, 그래서 등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내려다보는 그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개척하고 주님의 말씀에 힘들더라도 순종하여 나갈 때 신앙의 정상에 오르게 해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크고 작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개척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